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었다. 한 해 살 동안에 뭐 잘못한 건 없었는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는 그런 뜻이라 합니다. 먼저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서도 참으로 분주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보면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이 창대하면 모든 국민이 흥이 납니다. 그러나 2018년은 신바람 나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도 경제도 민생도 정치도 연초의 그 희망은 연말의 실망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하게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는 17년 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립자인 목사가 은퇴를 하고 이제 부목사님이셨던 김서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을 승계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에 없이 교회 내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어둠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인간 사이는 언제나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고은시라는 시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요 아주 15자로 된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15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꽃은 그곳에 여전히 피어 있는데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니 그 꽃이 그곳에 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보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찬종 집사님은 이틀만 지나면 98세입니다. 백수를 시커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든 전 총각들에게는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오죠. 요즘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글들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글들을 마음대로 퍼나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냥 지나치고 갈라니까 참 우리가 한 번은 음미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한테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택배 회사에서 보낸 유머가 섞인 내용입니다. 상품은 이름은 나이 한 살입니다. 기업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 상품은 연말인 관계로 주문이 폭주하여 배송이 의외로 늦어지고 있음을 사전 공지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 점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늦어도 2019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한 살 상품은 창조주의 빽이 있어도 절대 수령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반품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추적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에 없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어도 외국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약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을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택배 도착 예정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1살 상품과 더불어 사은품은 똥배와 듬성듬성 빠진 새치머리카락과 눈가의 주름살도 추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품은 절대 불가하며 수령 거부도 절대 불가하며 대리 수령, 양수 또한 절대 불가한 상품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상품은 못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우리말에 나이값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세월의 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믿음도 더욱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 생활에 너무 느슨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헌신에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고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많이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좋은 날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날을 만들어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박해를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본문은 권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우리가 그 뒤에는 안 읽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2절은 기독교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그리고 8절부터 17절은 신앙인으로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2019년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혀를 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분쟁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에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말에서 미움과 증오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또한 말에서 용서가 나오고 말에서 사랑과 화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모여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헐뜯음과 미움과 겉모술수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의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며 말에 따라서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단은 말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며 결국 자신까지 파괴시킵니다. 악한 말을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선한 생각이 나옵니다. 혀의 바른 관리만이 좋은 날 보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친구들은 후퍼를 놀리고 멸시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동네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퍼는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맨 시작절에 한 5분 전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쏜스라까지 빠져나오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 눈을 감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후퍼를 보고 말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후퍼는 당황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후퍼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후퍼는 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후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주지사에 2번이나 당선이 되고 좋은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좀 해보십시오. 칭찬은요,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만 보약이 아니라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 성씨 중에서 안강채라고 있습니다. 안씨하고 강씨하고 채씨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희 남편 장로님은 진주 강씨였어요. 참 고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주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청신도 때부터도 어떻게 된지 열심히 특심이었어. 저 막내 아들 없고 그냥 새벽기도를 열심히 갔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저 문을 열면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한밤에 그냥 사람이 정신없이 자지 새벽 늦게 되면 거의 다 잠이 깨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더 누워있겠다고 들어누워있는 그냥 와서 그 참 그냥 기운으로 그냥 남편 발치에 앉았어. 하나님, 이 사람 장로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한 1년이나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한 번은 주일을 가려고 제가 막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봐요? 당신 마누라가 이뻐서 쳐다봐요? 그랬더니 아니, 나 교회 가도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앞에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당신은 양복이 너무 어울려. 당신은 양복이 정말 멋있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사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인 줄 믿고 칭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에클리나트라는 헬라어는 돌아서다. 또한 악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기를 대적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보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과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선하게 해서 나도 선을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일반적으로 지녀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베풀 때 특히 악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 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날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찬송을 비롯해서 이분이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92년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빌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이 다 내게로 돌아왔어.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며 은혜로운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준 거에 대해서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내게 도리어 부메랑으로 내한테 돌아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이웃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화평, 결합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고요하다, 안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양편을 한 편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을 모두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면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 맺음을 십자가로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성본 5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화평케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걸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장친들 화평케 하시오, 화평케 하시오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화평케 안 하면 위선자 같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25일 날 우리 교회 이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날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생이 셋이 있어요.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인데 참 제 일생 기도 제목인데 그 삼남매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평생 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니가 누나가 이제 원로로 물러나니까 너희들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셋 다 안 왔어요. 근데 뭐 두 사람은 또 뭐 보드게한 일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런 교회 예식이 중요한 줄 몰라요. 세 번째 여동생은 자기 남편 생일이고 자기 손자 생일이라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생일 같은 거는 한 주간 늘려서 모여도 되는데 좀 너무 섭섭했어. 그냥 한 달 동안 전화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걸 설교를 하는데 걸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버스를 타고 그 셋째 여동생이 서울 연희동에 살아요. 갔어.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니까 저도 느끼죠. 왜 언니가 왔나.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 동생 남편이 그 동생 셋째 동생 부동산에 동생 남편이 안에 있어서 말을 못하고 왔는데 나오는 길에 돈 10만 원 주면서 언니 맛있는 거 사 먹어. 미안해. 여러분 내가 화평을 구하니까 여러분 돈 10만 원 그만 생깁니까? 내가 화평을 구하러 갔더니 언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10만 원 봉투에 넣어주면서 언니 미안했다고 그렇게 정말 하야를 했습니다. 내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화목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이는 장소에 다툼과 분열이 생긴다면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나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일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해야 할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할 것이 아니라 친분 있는 사람과 화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을 알고 노력하고 기도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누구나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저주스러운 날이 온다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 만져지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우리 둘째 딸이 그러대요. 참 엄마 17년 동안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 17년 지났으니까 건물이 다 후졌고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17년을 지켜주실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대요. 여러분 보이는 외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계에는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3,000개의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열심을 시작해서 교회를 세웠다가 문 닫는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이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어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뭘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가 연착륙한 줄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승계하는 일에도 얼마나 마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계가 연착륙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